믿으시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재촉하는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악한 환경에 시들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부어주는 은혜로 달려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시작하기 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대사교회는 넓게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며 이 시대에 방주와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 질병이 종식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확산되고 있으니 우리의 예배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하루속히 종식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받기 원하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세계를 선교하는 비전을 주시고 대사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를 감당하시는 권시강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오며 피곤치 않게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김동욱 목사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오며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 능력을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는 거룩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새벽녘에는 이불을 덮어야 합니다. 여름이 물러가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기후 이상과 기상 재난의 상황이 상존함에도 어김없이 올해도 가을은 찾아오고 또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다는 못 오셨지만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반갑고 또 너무나 고맙고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는 그 기분을 아세요? 얼마나 보고 싶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또 오늘 미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우리 신앙가족들 이 시간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가족들 오늘도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고 우리 모두 기도하지만 주여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종식되고 또 백신과 치료제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면역을 갖고 다시 만날 나를 기약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자비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공동성서정과의 말씀들이 지향하는 바 바로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을 오늘 대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이웃에 있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관계를 만들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 구약 본문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에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앞이 꽉 막혔고 뒤도 돌아갈 수 없고 돌아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가장 힘든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마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이러한 상황을,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왕왕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기적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적 이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해 보시죠. 주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사랑으로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의 길로 접어들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 앞에 떡하니 홍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없습니다.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도 없습니다. 저들의 뒤에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그 병거들이 창검을 번뜩이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건너갈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되돌아가 살아갈 수도 없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쳐왔습니다. 나가면 죽음입니다. 뒤로 돌아가면 죽음이거나 다시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서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 앞에 홍해가 어떤 것입니까?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우리 각자마다, 우리 가정마다 있다라고 할 때 그건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나 다 모양은 달라도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있어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늘 위협을 받고, 이 신앙과 믿음은 그러므로 끊임없이 점검되고 다시 되돌아 보여지고 기억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0절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보세요, 애굽의 바로의 창검을 번뜩이는 병거가 진을 형성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우리 이런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은 어쩌면 특정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의 위협이 애굽의 바로의 진과 같은 그와 같은 위협으로, 때로는 홍해와 같이 넘어설 수 없는 어려움으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경험하고 공동으로 경험하는 상황이지요. 여기에 그러나 보십시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은 그러나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협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한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위협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20절에 나와 있는 본문처럼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 이스라엘과 홍해 사이에 계셨으니 곧 바로의 군대와 홍해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과 위협들이요, 질병과 질환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어쩔 줄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고 우리 가정이 거기에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 어려움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계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집중된 사랑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느 편으로 가야 할까? 어느 편에 서야 할까? 어떤 길을 가야 할 걸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어느 길이 편할까? 어느 길이 나을까? 어떤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할까? 그러나 보십시오. 홍해가 앞에 있었지만, 그리고 애굽의 진을 형성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지만, 오늘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바다 가운데 내시니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셨다. 우리가 길을 내고 우리가 개척해서 우리가 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없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또 가져봅시다. 주님, 우리 아들과 딸들, 우리 자녀선들, 아버지께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어떻게 내가 내겠어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홍해의 길을 냅니까? 어떻게 이걸 건너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내셔야 합니다. 자녀를 보며 자식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을 때 기도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길을 내십시오. 주님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홍해가 있었지만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단지 순종하고 건넌 거예요. 건너간 겁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이 있고 우리 믿음이,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을 내셨다. 아버지께서 길을 내셨다.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계획과 되어질 퍼센테이지가 끝나는 바로 그 막다른 곳에서, 야, 이건 더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안 되는 거구나, 바로 거기에, 그곳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아버지가 길을 내시고, 홍해와 애굽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가정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또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우리 신앙이요, 우리 믿음인 거죠.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홍해가 있어도 그 홍해가 열려지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으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절체절명의 상황, 야,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 아버지가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생업의 문제이든 여기에 우리 신앙과 믿음이 있되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주님의 선택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주님의 선택이 내 선택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한 것이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교회로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당신의 자본과 금력, 권력과 탐욕의 세상 안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선택,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물질과 권세가 약속하는 부유와 풍요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물을 말아서 김치를 먹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칠 수만 있다면, 오늘 그와 같은 상황과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선택,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아무리 고대광실에 산의 진미를 먹어도 여러분, 그것이 행복일까요? 저는 교회에서 밥을 먹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 그 밥을 이렇게 한 끼를 먹는 게 얼마나, 그래서 교회 오시면 꼭 식사하고 가시라고 우리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주일에 교회에 밥을 먹어야 한 주간이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으시면서 밥 한 숟갈을 뜨고, 왜 맛있는지 아세요? 솜씨도 솜씨지만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면서 참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특급 호텔에 50만 원짜리 밥 혼자 가서 시켜서 먹어보세요. 맛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얼마나 먹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먹습니다. 맛이요?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나 혼자 상 차려서 밥을 먹어보세요. 얼마 먹지 못합니다. 두 사람만이라도 세 사람만이라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조금 더 먹게 되고, 그렇게 맛이 있고 좋을 수가 없어요.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인들과 교회에서 꼭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3주 동안 우리가 완전히 100%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만 드렸는데, 교회 오시면서 길에서 우리 교회 입구에서 서로 만나시면서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쁜지. 오늘 우리 김동현 안수 집사님, 우리 손녀 빛나가 왔는데 제 방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 웬 아가씨가 왔나, 어휴, 이만큼이 컸어요. 이만큼이 컸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른스러워졌는지. 참 그 안 보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찬송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제서야 알게 되고 이제서야 깨닫게 되니 자, 여기에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심입니까? 주님이 계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앞이 홍해입니다. 뒤가 애굽의 군대입니다.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를 망하고 죽게 하시려고 세상에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애굽에 돌아가 노예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 방법이 없다라는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말씀하심을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우리 가운데 두렵지만 건너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하시고 살아보지 않은 인생과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길을 만드시고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날에 절체절명의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이와 같은 코로나 시기와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기준까지의 질서들이 무너지는 바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 당신이 선택하신 자녀와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굳건히 자리 잡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그 크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깨닫게 된 그 순간, 나의 작은 선택, 어쩌면 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런 나를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나를 여전히 자녀로,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성경은 어느 구절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것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작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크신 은혜, 큰 사랑, 큰 능력, 큰 역사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는 작은 것이요, 나는 아주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요. 비행기를 타보면, 이게 작은 비행기를 타면은 이 바람의 말입니다, 참막 요동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바람이라도 큰 비행기를 타면 이 흔들리고 이게 거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나의 작은 선택 가운데 그것을 감싸 안으시는 엄청난,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삶의 증거입니다. 바로 신앙인의 세상에서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는 자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만 만족하고 이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했죠. 자,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같은 신앙과 믿음,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사랑, 그 크신 은혜와 선택의 사랑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흔히 악한 종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2절이에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 악한 종아라는 말씀 때문에 이 변체의 비유 내용을 악한 종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종은 왜 악한 종일까요? 왜 악한 종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주인은 이 종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자 그 빚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파산해서 끝장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임금, 이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 이 빚 전부를 1만 달란트라는 이 빚 전부를 탕감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감 받은 종은 길에 나가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자신에게 진 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의 목을 잡고 고발하되 관청에 가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종이 길에서 만난 동료에게 받아야 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의 값어치는 성인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3개월 정도의 급여가 되겠죠. 3개월 정도의 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걸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마무시한 엄청난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뭡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값어치는 여기에 이 화폐 단위로 보자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이 데나리온으로 월급을 돈을 받는 노동자가 16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그게 달란트. 한 달란트. 근데 이게 몇 배예요? 10,000배입니다. 10,000달란트. 16만 년?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빚을 졌어요. 이거 어디 가서 이거 탕감을 받습니까? 아무리 금리 이자 싼 거를 갖다 사용을 하고 한다 해도 내 가정의 부채를 넘어서는 여러분 그거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절체절명, 홍해입니다. 되돌아보자니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파산하고 망하든지. 10,000달란트를 빚진 이 종이 그 금액 전체를 주인에게,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그가 길에서 100데나리온 3개월치에 그것을 자신에게 빚진 사람에게 그걸 잡겠다고 받겠다고 그 사람을 고발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종은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에게 빚진 종료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다?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35절입니다.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교훈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가 받고 사랑과 긍휼하심을 힘입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으로 너희가 너희 아닌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없다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당시의 유대의 랍비들은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하여 용서할 때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4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4번을 넘어서는 3번을 더하여 7번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야, 너에게 내가 말한다. 7번? 아니,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어떻게 해요? 7번을 70번을 하랍니다. 7번을 70회를 하라라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기 70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걸 잘 모른다 그러더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덟에, 아흘에. 우리 저 젊은 친구들, 우리 저 학생들, 목사님 무슨 방언을 하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 그래요.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흘과 나흘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흘이면 4일이라고 생각한대.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사흘이 4일이 아니라 3일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며칠이냐? 4일이었습니다. 4일. 사흘을 4일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 70번이라는 것은 70번입니다. 70번.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수를 헤아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헤아려요? 어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7번씩 70번 그 이상, 아니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이었습니다. 무제한이었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어떠냐? 오늘 예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당부하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넣고 계시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이거 꼭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 6장 12절 가만히 보세요. 순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사하여 준 건 누가 사하여 주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뀌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자신이 죄 용서함 받은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복음서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악한 종의 모습에 매우 근접해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여지가 없지는 않은가? 자신의 구원에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에는 둔감하지 않았는가? 사실 나 자신에게 유익함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내게 지고 있는 빚은 한 데나리온이라도 1만 달란트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가 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작은 사랑도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를 않은가?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순서가 이렇게 됐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먼저 너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고 오면 너희가 나한테 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100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다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거 제가 용서 못 하겠습니까? 갔다 올게요. 가지고 그거 안 해도 돼. 없는 걸로 해. 그리고 와서 하나님 저 그렇게 했어요. 이제 1만 달란트 빚 탕감해 주세요. 여러분 아마 거의 다 이 선택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예수님 이거 바꿔버리셨어요. 악한 종이에요. 왜 그가 악한 종입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혹 지금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조건 없이 모두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1만 달란트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이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조건 없는 은혜와 무조건적인 용서를,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은총은 그저 마땅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베품은 대단하고 엄청나기에 생색을 낼 만한 좋은 것일 수 있다는 우리의 이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 100데나리온 저한테 빚진 사람 용서하고 왔으니 하나님 저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세요. 아닙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도
그를 당연히 끌어안아야 된다는 지극히 마땅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크신 선택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서 연이은 두 법무장관들을 봅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오늘 저들이 합법적이고 법적인 요소와 부분들에 대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틀리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지금의 이 정권의 도덕성의 바탕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와 정권이라고 하는 인식과 심정이 그들에게 점점 엷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법무장관들이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를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정권과 차별성이 있고 우리는 역대 독재 정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아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생각을 할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가 동시에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는 너희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너희는 세상에 그 사람들을 7번씩 70번이라도 끌어안고 끌어안을 수 있는가? 너희는 홍해를 경험하지 않았냐? 너희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 큰 사랑의 그 큰 선택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랑과 용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이 행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인식과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역지사지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오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러나 지금의 나는 과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1만 달란트의 탕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데나리온을 그것 때문에 그의 목을 잡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2독서 로마서 14장 1절 이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멀리 갈 것 없이 로마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악한 종이구나. 정말 나쁜 종이구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교회, 너는 도대체 뭐야?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갈대하게 찢겨지는 거예요. 이건 나를 향해 하고 계시는 말씀이구나. 넌 도대체 누구냐? 세상을 향하여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타도하고 그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인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너는 뭐냐? 그러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님이 하고 계신 건데 네가 뭔데? 주님, 저 백데나리온 빚진 저 세상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저 사람들을 아주 끝장내주세요. 저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는 너는 누구냐? 주님, 저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홍해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사람입니다. 주님, 저가, 우리 가족이 바로 저 애굽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그와 같은 가족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교회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구원받고 너나 똑바로 믿고 너나 바르게 살으라고 말할 때 분노하고, 오늘 이것에 대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사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거기에 마음이 있으세요. 너는 이미 하나의 큰 은혜를 받지 않았냐, 큰 구원을 받지 않았냐, 큰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나 그리고 아닌 다른 그 사람들을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로요.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홍해와 우리 뒤에 애굽의 군대로부터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1만 달란트에 되는, 아니 그보다 더 값진 은혜와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합시다. 우리는 진리의 기준이 아닌 자의적 판단과 정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었어요. 100데나리온, 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 모습이 다른 사람과 이웃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랑합니다.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마음에 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 생활의 현장과 자리에서 다시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고, 오늘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아주 작은 섬김과 실천들로 이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에 전하는 목회자와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한 주간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담고 나 아닌 다른 사람, 저들을 이웃으로 삼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이 20일까지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하나 일부에 대하여는 좀 제한적으로 완화된 조치들이 진행이 어제부터 되고 있고, 교회도 오늘 이렇게 일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아마 교회는 주로 예배 관련해서는 토요일 날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면 또 비대면 혼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이전으로 일단 돌아가는 것이고요. 또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 우리 앞으로 수요 예배도 또 가능케 되고, 또 주일 오후 예배까지 가능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교회와 더불어 잘 지켜주셔야 하고, 또 교회 오셔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세정제 사용하시고, 또 가급적 머무는 시간을 줄여서 불편하지만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다회용 마스크 오늘 하고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또 주일과 주중에 교회 들리신 분들에게는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의 김 목사님에게 여러분 필요한 가족들 수만큼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빨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매일 빠르셔도 한 2달 정도 쓰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두 번의 태풍과 또 여기에 여러 이제 시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김동윤 안수 집사님 또 몇 날 며칠 오셔서 또 다 수리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신 것,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어제는 우리 대청소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아름답게 잘 정리하고 청소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지금 아직 시설에 미진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하여 올 가을에 한두 번의 태풍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잘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또 우리 성도들께서도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는 이번에 두 번의 큰 태풍에 좀 작고 소소한 부분들의 어려움은 있으셨지만 큰 이런 어려움과 피해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그런 기간 동안에도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이제 가을 내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독감 예방 주사 올해 꼭들 무료든 유료든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해진 날짜에 꼭 다 독감 예방 주사들 맞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화명백합교회 임직 예식이 오후 3시에 있고요. 일단은 비대면 원칙으로 해서 임직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맡은 임원이나 이렇게만 참석을 하게 됩니다. 부산신학교 지난주에 개강을 했어야 되는데 태풍 관계로 내일 개강이 되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2학기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월요일과 화요일 내일과 모레 이틀은 총회본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중심으로 해외 선교위원회 임원 실행위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지는 각 나라 선교부 대표들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과 그 이후에 내용에 대해서 전략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화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각 선교지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렸고, 지난 여름에 우리 BCM 유아교회로부터 우리 지난주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대면 화상으로 우리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편집한 영상이 있는데 이 시간 함께 보시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린 대로 우리 교단 신문에 전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육에 앞장서서 해주신 것 참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도 참 고맙습니다. 또 우리 무엇보다 우리 김동욱 목사님, 우리 임원들과 더불어서 이 모든 일을 잘 준비해서 해주신 것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심판은 가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역시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아는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어렵게 기록을 했을까요?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환상이었다. 그리심산이 거룩하냐 예루살렘이 거룩하냐가 아니라 대사교회가 거룩하냐 내 집이 거룩하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품을 감사에 많은 사람? 옛날 청년들은 다 알고 옛날 청년들? 네. 아니 결혼했을까? 청년 생일이었고요. 그다음에 6월 7일이 추해 생일이었고 10날이 재현이 그리고 6월 13일 준용이 6월 16일 인선이 지혜 생일에서 생일 축하 꼭 해야 된다. 이거 쉬운데 한 입 베어 먹은 사과를 뭐라 그럴까요?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자 써서 빨리 올리시면 그렇지요. 인선 다만 문제는 성경 해석과 적용 또 그와 같은 것에 있어서의 보편적이고 부분적 해석을 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좀 다소 서투른 부분도 있고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아쉬웠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만남과 교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는데요. 올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또 이 신앙과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또 이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여름 행사간에 또 특별헌금으로 봉헌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교육자들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이곳의 예배당과 각 가정 처소에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고 또 귀한 것 예물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린 모든 손길 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주 앞에 봉헌된 예물 위에 함께 하시며 여기에 담겨진 간구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하심 길을 내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험되고 고백되며 또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작은 섬김과 실천을 통하여서 이 땅 안에 우리 다른 사람과 그리고 이웃을 만들어가는 일에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사 우리 신앙가족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이번 여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비대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가며 후일에 귀한 결실과 열매를 거두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안에서의 모든 손울한 일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과 이웃에게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오니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주여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기억되어지고 새겨지게 하옵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 가정과 자녀손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 정리는 주변 정리하고 소독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미처 공개되지 못한 영상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초점을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정면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딱 지점을 여기가 카메라니까. 그 카메라야? 네. 거기 딱 보면 돼? 네. 됐냐? 네. 뚱뚱하게 안 나오냐? 예, 나중에 제가 보정하겠습니다. 아니 또 너무 심하게 보정하면 안 돼. 나도 하기 싫다. 말은 했는데 뭐 하겠다. 무슨 마스크. I'll be back. 다시 해야 돼. 다시. 왜? 소리 나왔어. 아이씨. 지금 억울하다는 걸 참고하고 있는데 지금. 미안 안 봤다. 아 쪽팔려. 야 나가라.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 근데 왜 빨간 것 같은데 지금. 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돼. 그래서 알비백. 나요? 네, 빨리 알비백.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부기하는 이 기도하는 친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거예요. 다시 할게. 친구들 지퍼백 안에는 종이 빨대가 들어있는데 선생님은 다시 할게요. 첫 번째 다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다시요. 띵 하면 이거요. 띵 하면 네. 칭찬받는 기쁜 날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또 어떤 친구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쁘게 하는 이 기도하는 친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거예요. 다시 할게. 네, 다시요. 우리 친구들 준비물 다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미안 내 물티슈 여기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저기 있다 저기. 친구들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맞을 수가 있어요. 예스. 공선이가 자막했는데 뭐라고? 자막 5개 찍었거든요. 자. 자막 이거 뭐 퀴즈 3과 뭐 퀴즈 있다 없다 이렇게. 아까 첫 번째. 준비물 뭐 이렇다고. 나라의 회복은 언제일까요? 틀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요? 맞아요.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무슨 뜻이었더라? 무슨 뜻이었죠? 네.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맞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도 똑같이 풀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남은 한 개도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여기 붙고 떨어지는 걸도 풀로 한번 붙여주세요. 이제 풀을 붙여주고 꾹꾹 붙을 수 있게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4개가 다 붙었다 그쵸 친구들? 네, 정답을 찾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예, 함께